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영 다윗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부분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복을 주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고 우리 모든 삶이 편해지고 넉넉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제 쉴만하다. 이제 먹고 쉴만하다. 그러니 뭐 다른 거 해볼까? 어디 한번 놀러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안정된 삶이 이제 회복되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든든히 서 있다면 다윗처럼 그 마음,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솔로몬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나갈까?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를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볼까요? 자, 솔로몬이 앞에 보면 슬쩍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솔로몬이 어떤 일들을 벌어질까는 조그만 탁 힌트죠. 그다음 두 번째, 그렇죠. 그때까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서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없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장막. 다윗도 텐트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난 백향 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귀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나단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리라.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그런 상태. 지금 다윗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건축하지 못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뜻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는가?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조그맣게 1번 표시했어요. 1번. 산당 1번. 사실 우리가 산당 그러면 굉장히 의외로 이거 이방인들 제사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1번을 어떻게 될까요? 산당이라는 것은 제단이 있는 높은 곳.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막, 온전한 이 성전이 없으므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그 당시까지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을 향해서 제단을 꾸몄고 거기에서 드렸던 것을 산당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것을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렇죠. 산당의 제사함이 분향하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원래 이방인 신전에서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해.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행해. 근데 산당의 제사는 분향했다. 이 산당의 제사는 분향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앞의 말과 그렇죠. 이렇게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꼴 관계를, 그것이 앞에 설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두는 것. 그래서 너무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에 제사하는 것을 잘못 너무 곡해해서 그 나쁜 행동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산당이 제단이 있는 높은 곳, 이것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왜 산당에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말씀 뭘까요?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렇죠?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왜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 드릴까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나를 왕으로 만드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내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진실과 사랑과 모든 헌신과 모든 고백하고 싶은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은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휘장 가운데 갖고는 1,000마리의 소를 잡아드릴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볼 때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에 큰 것이 있어서 거기 가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렇죠? 이에 왕의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어디 갔습니까?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그렇죠. 산당이 크다는 조건 때문에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그 전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릴 그 제사 드리는 곳이 얼마만큼 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니까 제일 큰 것이 기브온 산당이라서 거기까지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산당은 어떤 것인가? 기브온 어떤 것인가? 이 지명을 잠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항상 지도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러니까 요만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요만큼 떨어진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상당히 큰 것.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한 남는 유족의 그 모습이 아직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렇죠? 이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 이렇게 편편한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높은 곳에 제단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렇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 놀라운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음 시작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고 축복받을 때는 아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는 헌신과 사랑과 섬김에 대한 이 부분이 올려야 되야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밖에 있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다윗성에게 메고 와서 그 언약궤를 잘 그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크게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1,000번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란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드림으로 놀랍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마음에 깊은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지루게 생각하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고 나를 사랑할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만 적극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가감한 헌신과 가감한 사랑의 고백과 가감한 섬김에 대한 이 헌신들이 일어날 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뭘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했던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의 하나님 앞에 많은 집회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한 간증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우리 주의 몸 된 교회가 그만 IMF를 맞이함으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빚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감한 헌신, 그것이 뭡니까? 샬롬회를 만들어서 65세 된 어르신들을 용돈 드리고 밥을 지어서 그분들을 섬겼던 그 일과 그 다음부터 해외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던 이 두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감한 헌신, 과감한 섬김, 과감한 사랑의 고백을 사실 우리 교회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IF를 거치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속으로 정말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감한 헌신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역사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여러분 사업에 복을 주셔야 할 때 여러분 딴 생각 품지 말고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더 넘치도록 과감한 헌신과 과감한 사랑과 과감한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깊은 은혜를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은 것을 보답해 드리면 놀란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십니다. 1000번째 들었더니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참 멋있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만물을 주와 함께 주었고 주의 은혜를 큰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이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9절에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 채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것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꿈의 세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넌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이 받아요. 솔로몬의 1000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솔로몬아, 넌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까? 그걸 바라보는데 솔로몬이 아주 놀라운 말을 고백해. 이게 진짜 마음이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 같은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나를 맡겨줬는데 내가 저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선악과 인자를 잘 분별해서 주께서 맡겨진 저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일치 딱 오케이 합격.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이 아름다운 비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정답, 네가 구할 기도의 정답을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몇 개 맞는가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1번, 제일 중요한 1번,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종이 맞다면 지혜를 구할 것이다. 내가 맡겨진 저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답.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이걸 구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솔로몬이 딱 그것을 구해드리는 거예요. 딱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만큼, 아니 1000번째도 아버지 마음이 감동했는데 그것을 딱 구하는 솔로몬 볼 때 얼만큼 아버지 마음이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 비밀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는데 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거니와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플러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의 왕들이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종민아,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구할 요 기도 제목이 내가 바라는 거야. 네가 이걸 구할 수 있겠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탁 입에서 나오면 오케이. 야, 내가 네가 구하자는 거 다 줄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이 말이 이 말. 네가 구하는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거야. 네가 필요를 구하고 네가 현실의 문제를 구하고 해결책을 구하고 이 구하면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듣고 싶은 하나님의 답안지에는 정답. 종민아, 넌 1번으로 이것을 구하면 정말 좋겠다. 이게 진짜 기도거든.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거든. 그 기도를 딱 올려드릴 때 정답을 맞추면 100점. 너무 고마워.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 다 줄 거야. 부귀장수 모든 것 너 다 내가 줄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물을 드리고 모든 시를 위해서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에 참 중요한 의미를 아십니까?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지금 꿈에서 말한 거잖아요. 에이, 꿈이었네. 아유, 참 좋겠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딱 꿈을 깼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확증. 이 꿈이 진짜 아버지의 꿈입니다를 확증하는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언약궤 임재 앞에 가서 번제와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돼. 솔로몬이 깨우니 꿈이었더라.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요. 아유, 꿈이었구나. 현실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은혜 베푸는 자리예요.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 쉬운 자가 있는 것이. 근데 거기 서서 번제와 감사제물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꿈대로 나에게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꿈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확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꿈을 내게 이룸받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고 그 꿈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룸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번제의 제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확증하는 거예요. 이 꿈이 내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바로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약속입니다로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 이 신앙의 이런 비밀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유 꿈이었구나. 실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확증하려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확증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죠.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그 확증이 나타난 증거,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재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해산했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자는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로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해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가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네 아들이라 하는도다.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부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게 네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꿈을 꿨던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확증으로 취한 다음에 하면 곧이어서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이 꿈으로 받았던 지혜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지면서 왔는가? 어떤 사건입니까?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만 한 여자가 뒷차거리에다가 깔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밤에 와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깨워보니까 이 여자 자기의 품에 보니까 아이 죽었어요. 근데 가만보니까 자기가 아이가 아니에요. 저 여자아이가 자기 아이예요. 그래서 재판이 붙었는데 서로 무엇을 싸움하는데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때는 얼굴 형태가 바뀌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솔로몬이 놀랍게도 칼을 가져오라. 니꺼 서로 둘이 있으니까 반반씩 가져오고 아이를 칼로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르겠다 하니까 진짜 친엄마 여러분 자기 아들이 어떻게 칼에 죽는 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차라리 저 여자 것을 주었는데도 죽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여 그리하옵소서 이 아이를 저 여자가 주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또 완전 뭔가 직계 아니니까 어차피 아니 가릅시다 그래갖고 반씩 나눠 가집시다 하니까 솔로몬 왕이 이 아이는 저 여자 것이다. 그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왔다는 놀라운 은혜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깊은 감동을 할 만한 헌신과 과격한 섬김과 과격한 충성과 과격한 사랑의 고백들이 정말 있습니까? 그것도 이 솔로몬처럼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가장 첫 번째 것이 뭡니까? 1,000번째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헌신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제일 초막이어서 할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불붙듯 있는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뭘까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데 그걸 받아놓고 정말 더 과격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사람이 의외로 작습니다. 의외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복을 줘놓고 허전한 마음, 사랑을 줘놓고 허전한 마음, 은혜를 베풀고도 허전한 마음, 그 기도를 다 응답해주고도 허전한 마음. 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으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는 게 신앙이에요. 목사의 마음속에는 목사의 눈 속에는 뭘 보여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저 심령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모든 걸 베푸는 것 증거가 있을 때 저는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솔로몬 같은 마음, 1,000번 드리고 싶은 마음, 이 과격한 헌신,
사랑의 고백들, 다윗처럼 하나님에게는 어떻든 하나님의 다윗성을 옮겨드려서 이방에 저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20년 동안 밖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든 모시고 싶은 그 마음처럼 그런 고백에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